맥주 감사를 부흥성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까 대화를 하다가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였는데 이제 누구는 말씀을 전하고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말씀을 듣고 누구는 부사역자 아니면 누구는 그냥 교회에서 섬김을 받는 사람 이렇게 아무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직분에 따라서 내가 당연히 같은 직분이 있는데 초신자랑 똑같이 할 수 없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은혜가 적게 받은 사람이랑 똑같이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뭐가 있어야 되냐 서로 간에 그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중 이게 답입니다. 존중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교회에서 돈을 아직은 안 받지만 언젠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때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내가 낸 헌금으로 밥 처먹으면서 왜 나한테 지랄이야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혹시 그런 사람이 나중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부사역자 누가 있을 때 너는 교회에서 돈 받으니까 이거 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난 그 사람을 항상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부사역자도 아니면 교회에서 또 부사역자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돈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직원이라든가. 근데 그 사람들도 물론 교회에서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돈 받으니까 물론 이 마음도 건강한 마음이죠. 내가 받는 것에 당연함을 느끼지 않고 내가 받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맞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 있어야 되는 거. 근데 물론 이게 당연하지만 참 어렵거든요. 이런 게 있잖아요. 축구 선수들이 축구가 취미였을 때는 재밌지만 그게 업이 되면 훈련도 지옥 같고 경기를 뛸 때도 재밌게 뛴다기보다는 이 경기에서 내가 결과를 못 내면 팀에서 방출된다. 아니면 우리 팀이 강등된다. 여러 가지 압박감을 갖고 뛰다 보면 처음에 느꼈던 그 축구에 대한 재미나 이런 게 없고 메시같이 하는 사람은 재밌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공이 그죠? 재밌을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면 이거는 하루하루가 살아오는 판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시작했던 그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교회에 오는 게 좋고 은혜 받았으니까 좋고 그러니까 충성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는 신학교도 가고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직분이 생기고 내가 돈을 받고 이제 이렇게 이해관계에 얽히고 내가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생활이 업이 되면 이 즐거움이 이제는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즐거움이. 내가 본업이 따로 있고 교회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을 때 나와서 충성하고 오늘은 못 나온다 하면 즐거울 수 있겠지만 그냥 내가 안 나오면 안 되는 위치 솔직히 마음에서는 오늘 나오기 힘들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저도 나오기 싫을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안 나오면 안 되는 위치야. 예를 들어서 그럴 때 나왔어.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나와야 되지만 얘가 돈이 얽혀있고 직분이 얽혀있고 하다 보면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야.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감사와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 대한 존중이죠. 교회에 대한 존중. 평신도들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들도 내가 내는 헌금으로 저 사람이 밥 먹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 저 사람은 앞에서 설교를
꽁으로 하냐? 솔직히 뭐 어느 게 더 힘들다 그런 걸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 일도 힘들고 목회도 힘들겠죠. 근데 내가 밖에서 힘들게 돈 번 일한 만큼 저 사람도 쪼그려 앉아서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겠냐. 나는 저거 못하니까 세상 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 존중이 있어야 은혜가 있고, 뭐 성도들을 제가 바라볼 때도 뭐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하지만 저 사람이 그래도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다려주고 뭐 기도해주고 한 번 더 용기를 주고, 그런 게 존중이죠. 존중. 그러니까 이러한 존중에 깔려 있으면 만약에 누가 뭐라 해도 기분이 안 나쁘죠. 왜? 저 사람이 나를 이 부분에 내가 잘못한 부분을 지적한 거니까 이 부분을 내가 고치면 된다. 근데 서로 존중이 없다는 건 뭐냐? 서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존중? 그러니까 내가 기분에 따라서, 만약에 제가 민준이를 혼낼 때도 그냥 기분에 따라서 존중 없이 인격 모독을 해버려. 넌 뭐, 야, 니는 뭐 어떻게 된 새끼인데 닌 진짜 이 새끼가 그 모양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상처를 받겠지만, 그게 아니라 존중이 깔려있고 평소에 저에게서 존중을 느꼈다면 시험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존중이다. 존중. 그래서 오늘 짧게 뭐 이렇게 얘기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솔직히 저는 그래요. 뭐 여러분들 힘들죠. 개척교회, 저는 개척교회 성도로 가본 적이 없으니까 개척교회 성도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성회를 위해서 아침에 기도할 때 뭐 여러분들 저랑 가까우니까 뭐 사랑 이런 말 하기 힘들죠. 너무나 오래 봤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근데 뭐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이 떠오르냐, 이건 영감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김용민 전도사 안경 썼잖아요. 이렇게 머리도 뒤로 넘기고 실물보다 멋있게 그러던데. 근데 이게 뭐야? 사람 얼굴이 아니죠. 양. 양이라는 거야. 양. 문제는 김현준이 있어. 우리 이상해가지고 양. 그러니까 머리랑 옷은 그대로인데 얼굴이 양이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 뭐 저도 양이고 여러분들도 양이죠. 저는 목자고 여러분은 양, 그런 건 아니고 닭간지럽게. 근데 이제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먹였나? 물론 뭐 제가 목자는 아니에요. 같은 양이지만 나이로도 뭐 형이니까 내가 형으로서 아니면 뭐 담임 뭐 전도사로서 뭘 먹였나? 물론 말씀 잘 전했죠. 정말 좋은 말씀 잘 전했죠. 근데 정말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정말 그 양을 부탁한 주님의 심정 가지고 내가 전했나? 아니면 뭐라 하기 바빴나? 근데 물론 저도 이유 없이 감정적으로 앞에서 뭐라 한 적은 저는 없지만, 없어요. 저는 마음 정말로 없어요. 저도 해볼까요? 누구죠? 아시죠? 아시죠 하는데 방금 좀 무서웠다. 있나보다. 아시죠? 없지만 아무튼 그 안에 그럼 제가 주님의 심정이 얼마나 있었나, 여러분들 양으로 생각하는 주님의 심정, 그게 참 부족했다. 그게 뭐냐? 존중이 부족했다.
존중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존중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니요 이렇게 느끼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상대에게도 느껴지도록 우리가 하고, 그런 마음 안에서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그것은 이제 서로 간에 그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의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이제 통할 때까지 우리가 존중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겁니다. 저도 때로는 이제 제 생각이 다 맞는 것처럼 살아요. 저도 아주 아나무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도 좀 뭔가 시간이 지나고 아니면 이제 한 발짝 조금 떨어져서 어떤 사건을 다시 바라보면 내 마음이 너무 완악했고 또 내 마음이 이렇게 녹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 좋아하지만 나 이 부분은 저 사람에게 굉장히 실망했어. 나 이 부분만큼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었어. 뭐 이렇게 하다가도 시간이 뭐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도 그냥 힘을 빼고 뒤에 한 발짝 떨어져서 그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또 내 마음이 어느 순간 녹아져 있고 또 어느 순간 나도 너무 그렇게 힘 빼지 말자. 아니 너무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존중이 없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를 떠나서 존중이 없었다. 존중이. 제가 이번에 목사님 오늘 오랜만에 참 만났는데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도 참 그런 게 많이 느껴졌어요. 어느 순간 내가 좀 컸다고 목사님 뭐 스승이다 뭐 하지만 내가 존중이 없었다. 아니 뭐 잘잘못을 떠나서, 그리고 뭐 잘잘못 떠나지 않아도 목사님께서 어쨌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단순히 돈 줘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내가 아는데 딱 내가 넘지 못하는 그 나의 자존심, 어떤 그 선,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했던 모습이 너무 그냥 속이 좁았다. 그런 게 요즘 오늘 많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작정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도 존중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길지 않습니다. 가득 적어왔지만 성의랍시고 가득 적어왔지만 카테고리는 단순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득 적어도 설교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카테고리만 단순하면 여기 한마당을 채워도 설교가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우리 사람은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것.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뭔 소리냐?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죄를 범했잖아요. 아담이가 최초의 영적 존재인데,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영적 존재인데 그 인간들만이 죄가 없을 때의 사람의 마음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거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죄를 범한 그 인간들이 죄가 없을 때의 인간의 이러한 영과 혼의 상태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물어볼 수도 없어. 그 새끼들 지금 여기 없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어. 알려줘도 우리가 이해도 못할 거야. 궁금해. 근데 우리가 죄를 범했다. 영적 존재로서 죄를 범해서 이게 영원한 죄가 돼요. 영원한 죄. 그러니까 영원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뭐가 됐냐? 영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 영의 기능.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는 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상실해 버렸어. 근데 영이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는 뭘 느끼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영을 준 것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존재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영이 하나님과 단절됐어. 그러니까 죽었어. 근데 내 영은 그래도 영원해.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 있는 거야. 없는 게 아니야. 죄 졌다고 영이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영이 있다. 영이 있으니까 이게 뭘 느끼냐? 그냥 영원하고 싶은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이 영적 존재인 건 망각됐어. 그러니까 뭐만 남았냐? 육. 그러니까 나의 혼이, 나의 생각이 이제 육신밖에 못 느껴요. 근데 영은 분명히 있으니까 이 육신의 이 마음의, 이 생각의 더 깊은 곳에 있는 이 영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니까 이제 우리는 나의 생각이 나의 육신에 붙어서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야,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 뭘로? 육신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제 이것이 우리는 죄를 범한 그 이후에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한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두려워하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왜?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이 끝나면 내 영이 어떠한 처지로 어떠한 심판을 받을 것인지 그 영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육신을 벗어버리지 않고 살고 싶어하는 이러한 육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 우리는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의 존재를 몰라. 죄 때문에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워서 이 영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 특성으로 이 땅에서만 영원한 것을 가지고 영원히 우리가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이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육신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영혼으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이 육체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 후에 나의 영혼의 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끔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육신은 뭐냐?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사함 받아도 우리는 육신의 그 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 그럼 예수가 우리에게 주기를 그토록 원했던 게 뭐냐?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법의 이치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그런데 우리 육신이 그 부정한 존재냐? 그건 아니죠. 육신이 더럽고 부정한 게 아니라 육신만을 위하려는 그 생각.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데 나의 육신을 쓴다면 오히려 이 육신은 썩을 것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근데 육신만, 이 흙만, 이 영원하지 못한 이 70년, 80년의 이 땅에서 이 흙의 존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생각과 마음, 그리고 그것에 따른 그 결과, 그 행동, 행함,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더럽고 죽을 생각이라는 거예요. 죽을 생각. 왜? 예수가 나 위에 살짓고 피 쏟아주신 그 뜻과 다르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 영의 생각. 근데 그 영의 생각 우리가 항상 듣잖아. 항상. 나도 하고 우리 김영민 전도사도 하고 영의 생각 맨날 해. 근데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맨날 하는 거야. 나도 못 사니까 여기서 맨날 하면서 야 살자 제발 좀 살자 이러는 거란 말이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영이 이제 살았잖아요. 어떻게 살았어 우리 영이? 어떻게 살았어?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 속죄의 피로 구원 받아서 내 영이 살았다. 그러면 내가 영이 살았으면 영이 산 자로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둬야 돼. 그러니까
영원히 이 땅에서 살고 싶다 이런 소망 말고 이것은 헛된 소망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내 영혼의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것이 영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영의 생각. 그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사모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과 저 천국에 우리가 소망을 분명히 두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생각하고 마음먹고 또 마음먹고 생각만 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열매를 맺는 것까지가 영의 생각이야. 그냥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다고 영의 생각이 아니야. 생각했으면 이 생각이 나를 끌고 갈 수 있어. 그래서 끌고 가면서 주님의 일을 이뤄. 주님의 일을 이루면 또 무슨 생각이 들어? 아, 감사하다. 아니면 야, 내가 왜 이렇게 부족했냐? 내 믿음이 요것밖에 안 됐냐? 내가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아서 감사하다. 뭐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온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영의 생각인 거야.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열매 맺기까지가 영의 생각이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뭐 어쩌고 저쩌고 야, 이 국 믿어주시고 못 얻어주시고 야,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영의 생각이야. 그럼 주님이 뭐라 그러냐? 그래, 이제 감상 그만하고 네가 이렇게 감사하면 이제는 감상 그만하고 나가서 내 뜻 좀 이루어보지 않으련? 이런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순종을 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지. 순종 안 하면 내가 육신의 힘을 불어넣으니까 순종 못하는 거야. 그럼 결국 영의 생각이 아닌 거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어떤 생각까지 주냐? 움직이게 해. 근데 야,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하는데 순종을 못해. 아유, 이건 못해. 이건 영의 생각이 아닌 거야. 감상만 하고 있는 거야. 제가 가끔은 아침에 기도하다가 뭐 8시 반 9시까지 뭐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러다가 기도가 끝마칠 때쯤 되면 무슨 감동이 오냐? 아, 나가서 아침에 전도하자. 근데 아침에 솔직히 새벽에 설교하고 기도까지 하고 한 4시간 뭐 4시간 반 기도하고 여간 피곤한 게 아니야. 야, 근데 전도까지 그냥 앉아서 여기서 조금 앉았다가 성경도 좀 보고 설교 준비하고 이러고 싶은데 어차피 속에서 솔직히 무슨 생각이 오냐? 아유, 넌 내 생각이야. 전도 저녁에도 하는데 근데 그러다가도 무슨 생각이 오냐? 2번 하면 안 되냐? 밥은 새끼 다 처먹는데 밥은 새끼 다 처먹는데 밥만 처먹냐? 디저트도 빵도 처먹고 커피도 하루에 2번씩 처먹어요. 저는 어쩔 때는 많으면 3번씩도 처먹어요. 누가 민준이가 오늘처럼 사오면 한 3번씩 처먹는 거야. 나도 커피는 2-3번씩 처먹고 밥도 제가 요즘에 다시 한 끼씩 먹거든요. 나 몸이 빙빙 돌아. 머리가 나 이전에 이거 어떻게 했냐? 몇 개월을 또 잘 처먹다 보니까 빙빙 돌아. 오늘 새벽에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몸이 안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좀 뭔 소리 하고 내려놨는지 기억도 안 나. 아무튼 간에 그럼 2번 하면 안 되냐? 전도? 그리고 뭐 여러분이야 그렇다 치지만은 나는 남일처럼 하면 안 되잖아. 나는 남일처럼 하면 안 되는데 너무나 남일처럼 저녁에도 하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까지 그러면 새벽에 이 한 4-5시간 기도한 게 뭐가 된 거지?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한 거지? 그런 생각이. 그럼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게 뭘 위해서 기도했냐? 이 전도하자라는 이 감동에 순종도 안 할 거면 그냥 시간 채우기 한 거야. 내 시간을 아버지의 스바르가 뭐 하면서 뭐 혼자서 뭐 생쇼하고 뭐 주님 날 써주세요 뭐 했지만 그럼 주님 날 써주세요 해서 주님이 그래 전도해라. 근데 저녁에도 하잖아. 그러면 이건 왜 기도한 거야? 그럼 날 써주세요? 뻥이야. 뻥이라고. 그러면 뭐야? 육신의 생각으로 입만 나불거린 거야. 아니 물론 뭐 기도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데 나의 육신에 아직 육신도 초월 못했어. 뭐 주님이 당장 나가서 죽으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동네 돌면서 그냥 저도 뭐 끼키봤자 물티슈 한 사람당 둘이 나가면 한 10개도 못 줄 때도 있어. 들고 나가면 그것도 힘들어서 저녁에 가는데 육신도 하나 초월 못해. 그러면서 나는 영의 사람이다. 나는 영적인 거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하냐는 거야.
나의 육신을 꺾고 나의 육신의 생각을 꺾고 나의 혼이 육신의 생각을 따를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육신이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기도해놓고 이거 하나 못한다면 오늘 기도는 난 주님 앞에 물거품이야. 그러면 나가는 거야. 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생각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냥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우리가 감상하듯이 뭐 하나님 운운하고 뭐 운운하고 이게 영의 생각이 아니라, 감사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내 입술에서 하나님 찬양이 나왔어. 그럼 물론 거기서 끝날 때도 있겠죠. 근데 어쩔 때는 감동이 온단 말이야. 누군가를 만나러 가자,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자, 아니면 나가서 전도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까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 그래서 결국 이 영의 생각이 우리를 어디까지로 인도하냐? 천국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첫째 부활까지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인도한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작은 거지만,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이제 예배 전에 기도하는데 제 친구 이제 건우가 생각나는 거예요. 건우가 참 가까운 데 있는데도 제가 자주 안 가니까, 제가 그때 그래서 애들이 밥 먹는데 예배 전에 거기 가서 밥 먹고 와라. 거기 진짜 맛있다. 맛있었냐 맛없었냐? 진짜 맛있어 거기. 근데 가서 이제 또 우리 원재 선생님이 대화 잘하잖아요. 그냥 가서 저 현준이 형 교회 동생이에요. 그냥 이러고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대화도 잘하고 하니까, 또 이제 제 친구도 야 너 교회 그 청년들 와가지고 밥 먹고 갔어. 그래서 대화도 하고 좋았다. 좋았다. 저도 이제 내심 그런 걸 바라고 말한 거죠. 제가 친구지만 친구로서 야 예배 좀 와. 야 너도 구원 받아야지. 야 홍전도사 홍목사가 되기까지 화이팅. 교회 부흥이 있기를, 어디서 들은 거 있어. 부흥이 있기를 이런단 말이야. 고마워. 나도 야 네가 와야 부흥이 되지. 네가 키가 187에 야 2인분에 등친데 야 니랑 네 여자친구 좀 와라. 현준아 당분간 그래 언젠가 꼭 갈게. 근데 당분간은 못 갈 것 같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니네 교회 같이 어딜 가겠냐. 그럼 다녀야지. 다녀야 말이지. 다녀야.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제 원재 선생님이랑 민준이가 가서 밥 먹고, 그럼 또 한마디 이렇게 뭐 복음을 전했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또 우리 교회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유대관계가 쌓여야지. 근데 이제 저는 그냥 감사하다 하고 말았죠. 근데 이제 어제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야 너 교회 그 밥 먹으러 갔던 그 20살 그 청년, 걔는 이제 방학인데 알바 안 구한다냐? 그래서 걔 안 그래도 뭐 인력사무소 나가보고 뭐 그러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때 딱 보니까 그 라면을 먹는데 메뉴 5개 다 시켰잖아, 그치? 6개인가 5개가 다 시켰단 말이야, 둘이서. 신중히 제조해 먹는, 이게 민준이가 먹는 것에 신중하잖아. 고기도 잘 굽고 신중하게. 항상 이렇게 신중하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 모습을 걔가 봤나 봐. 그러면서 야, 난 그래서 그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다. 그 얘기 하지 않았니, 너한테? 아니, 어제 뭐 연락 왔다며. 그 얘기는 안 했어? 아무튼 뭐 그래서 이렇게 뭐 알바 그 친구만 오케이 하면 우리 가게 뭐 이렇게 해. 그래서 알바 하기로 했어, 그치? 알바 하기로 한 거야. 물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민준이가 거기를 취직한 것이 성령의 인도다가 아니에요. 아니 거기서 물론 일하면 감사하지만 뭐 한 달에 끼끼봤자 한 4,50만 원밖에 안 돼, 그치? 돈이 많이 안 돼. 근데 왜 감사하냐면 민준이가 거기서 일을 그래도 열심히 성실히 잘하고, 또 민준이에게 부족한 게 뭐야? 사회성이야, 사회성. 사회성. 근데 거기 손님들에게 라면도 이렇게 드리면서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너 잘해야 돼. 넌 나한테도 욕먹고 내 친구한테도 욕먹고, 우리는 너랑 나랑 가문의 원수가 되느냐, 가문의 영광이 되느냐, 뭔지 알겠지? 잘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라면이라도 드리면서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목소리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오늘 가면서 사회성도 배우고, 그리고 둘이라는 건 내 친구랑 걔 등치 맞지? 말 잘 들어야 되겠지? 근데 걔 착해. 걔 착한데 아무튼 뭐 사장에 비비도 맞추고, 그리고 또 그 친구, 내 친구한테도 교회 오라고 좀 네가 하고, 사장님 저희 전도사님 말씀 한번 들으러 오시죠. 친구 치지만 그렇게도 좀 하고.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거기가 큰 라면 대기업이고 민준이가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갔다, 이게 아니라 영혼을 우리가 살려달라, 영혼을 보내달라. 그 한 번의 그림같이, 뭐 영화같이 사람이 이 문 열고 10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이 자그마한 기회를 잡아야지. 잡아야지. 내가 고민이 그거란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야, 내 친구가 여기 앉아서 내 설교를 듣고 있다? 몰라요. 참 이상할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야, 교회 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너도 예전에 새임교회 왔었잖아 하지만, 이게 친구로서는 뭔가 이게 한계가 있어. 근데 그것을 너가 해야 돼. 알겠어? 사장님, 저희 교회 한번 오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의 생각, 내 영혼의 때를 위한 성령이 주시는 감동, 그러니까 그게 영의 생각이라고 해서 내가 영이 살았다고 해서 내가 하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뭐냐? 성령이 그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 사람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감동을 주신다. 그것을 내 영이 민감해서 그것을 딱 캐치하는, 그게 영의 생각이야. 내 영이 생각한다라기보단 성령이 나에게 그 생각을 불어넣어. 그럼 내가 영이 예민해서 그것을 딱 캐치해. 그 다음에 뭘 선택해? 내가 이것을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나는 그때 순종을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여기까지가 영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소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왜 소망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러한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소망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이분 하나님 일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 내 속에서의 생각은 내가 이 땅에서 야망을 품고 뭘 하려는, 이러한 것이 다 육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아담 안에서 15장 22절에 고린도전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얻으리라. 우리는 아담 아니면 그리스도. 아담은 뭐냐? 산영이야. 산영. 그리스도는 뭐냐? 살리는 영이야. 살리는 영. 그러니까 아담은 고린도전서 그 뒷장에 보면, 지금 제가 정확히 또 몇 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상. 로마서에 나와 있나? 아무튼 표상이에요. 로마서에 나와 있다. 5장에. 아담 안에 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를 생각해봐. 우리는 아담의 생애를 사는 거예요. 아담은 뭐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의 그 원인이, 그 주동자가 누구냐?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죄를 이 땅에 가지고 온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다. 그럼 우리가 육신대로 산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뭐냐? 아담의 생애를 사는 게 육신의 사람인 거예요. 육신의 사람. 죄에 이끌려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럼 이 사람은 아담의 생애를 사는 거야. 아담과 같은 결과만 나오는 거야. 아담과 같은 결과. 그래서 로마서에 이따가 찾아볼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아담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 죄 가운데, 한마디로 우리가 육신에 거해서 살 때는 이 아담의 생애를 산다고. 아담의 생애.
아담의 열매를 먹는 거야. 아담의 것으로 사는 거야. 한마디로 이게 뭐냐? 죄의 종이라는 거야. 죄의 종.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살찐고 피 쏟아 그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 그 다시 살으심에 연합되어 산 우리는 이제 예수의 생애를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먹고, 그래서 예수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생애를 사는 사람들이야. 사람들. 이것은 의의 종이라는 겁니다. 의의 종. 의의 종.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에 뭐라고 말하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다.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이제 우리는 왕노릇한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그게 우리라는 거야.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의의 선물,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그 거룩하심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제 우리가 아담 안에서 그 사망의 종노릇할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이제 우리는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하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제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에 이르렀다. 죄에 이르렀다. 그러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죄에 빠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 그 의롭고 거룩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의로움으로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아담은 사망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에, 그리고 아담은 범죄로, 그러나 예수는 의의 행동으로,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인 되었고, 그러나 예수는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자신만 의로운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자신에게 속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의롭게 할 만큼 그 의가 우리에게도 미쳤다는 겁니다. 미쳤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 그러니까 예수의 고난받고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 모두 우리가 이제 가지고,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가 고난받고 죽었다. 그리고 또 부활했다.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연합되어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야. 우리가 죽기만 하지 않아. 우리에게 고난만 있지 않아. 반드시 부활이 있다. 그리고 부활만 있지 않아.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입기까지는 뭐가 있냐? 반드시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 이 예수의 생애가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거야. 길. 그러니까 로마서에 계속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과 이제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3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뿌려야 돼.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육신만을 위한 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그냥 밀이나 다른 알갱이, 이 땅에서 곡식을 맺는 씨,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씨, 이젠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에게 그 형체를 주시는, 그게 뭐냐? 이제 4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 거야? 나 혼자만 떠들고 있는 거야? 이해가 김용민 전사님은 당연히 이해가 될 건데 여러분 내가 너무 나 혼자만 말하고 있나? 이해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된다는 게 내가 뭐 설명해봐 이게 아니라 방금 거 다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6절에 이제 우리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봐봐,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도 뭐야? 우리가 밭에 씨를 뿌려. 그럼 그 씨가 땅에서 어떻게 해? 썩잖아. 썩어야 그 이제 새싹과 씨앗, 뭐 새싹과 꽃과 뭐 열매와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씨는 어떻게 반드시 썩어져야 돼. 죽어져야 된다고. 그래야 거기서 뭐가 나와? 생명 새싹이었나? 이종교회에 그렇게 외워봐. 뭐야? 생명 새싹? 뭐야? 유치부였어? 그 다음에 생명, 이제 기억이 안 난다. 윤영도가 뭐였어요? 생명풀? 얘는 진짜 정신 나갔다. 초등부가 생명나무였잖아. 생명 씨앗, 생명 새싹, 꽃은 중학부잖아. 그 다음에 생명 열매. 참 거기서 좋은 걸로 이렇게 이름 지어준 거야. 씨앗을 뿌리면 새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무튼 자라서 나무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야. 근데 그 과정 중에서 반드시 씨앗은 죽어져야 돼. 썩어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오늘 42절을 볼게요. 37절, 38절은 기억하지 마 그냥. 근데 뭐라 그러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사모하잖아. 근데 우리가 사모하는 그 부활이 이와 같다는 거야. 이 씨앗을 뿌리는 법칙과 같다는 거야. 그게 뭐냐?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썩을 것은 뭐야? 내 육체란 말이야. 내 육체는 7, 80년 후에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 근데 우리는 이 썩을 것으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을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반드시 주를 위해서 죽어져야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 이 뒤에 이제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너희가 영으로서 내 몸뚱아리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거야.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썩을 육신을 영원한 첫째 부활을 위해서, 영원한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야. 썩어 없어질 때까지 이거 써야 돼. 닳고 다를 때까지. 김용민 전도사 맨날 뭐라 그래? 주님 닳고 다를 때까지 사용해 주셨어. 감사원문 예언에서 주님 저를 닳고 다를 때까지. 그 말이 맞아. 정말 우리가 닳고 다를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정말 그렇게 우리를 내 육체를 주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야. 써야 된다. 그래서 씨앗이 썩어지면 그 안에서 새 생명이 그 싹과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 육체는 썩을 것으로 이제는 썩지 아니할 나의 신령한 그 형상을 잊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뒤에 또 읽어드리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 뭐야? 영의 부활. 내 영도 살지만 그냥 우리가 영으로만 부활하는 거야? 아니야. 반드시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는다 그랬어. 우리의 이 육신이 아니라 이 신령한 몸, 변화되는 몸을 우리는 입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썩어질 몸을, 이 신령한 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이제 우리는 아담의 생애를 버리고 예수의 생애로 사는 길이란 말이야. 길. 그래서 그 뒤에도 뭐라 그러냐? 잘 봐. 그 뒤에도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누구요? 예수지. 예수. 첫째 아담. 진짜 그 아담은 산영이야. 산영. 영이 살았어. 근데 이제 예수는 누구냐? 우리를 살리는 영이다. 살리는 영. 근데 봐봐. 뒤에 뭐라 그러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아담이 산영이다. 산영. 근데 아담이 먼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이게 뭔 소리냐? 아담을 먼저 하나님이 지어놨어. 그 다음에 육신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뭘 넣었어? 생명을 넣었다는 거야. 아담이 먼저 영이 있고 육신을 입힌 게 아니잖아. 맞지? 먼저는 육신을 만들고 그 후에 영을 불어 넣었다라는 거야. 그게 뭐냐? 이제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러나 예수는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알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 품속에 있던 독생자가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는 육신을 먼저 입고 영을 불어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게 차이라는 거, 차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야? 아담은 흙에 속한 자야. 예수는 하늘에 속한 자야. 그러니까 우리도 흙에 속한 자들과 이렇게 똑같이 살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우리는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50절에 뭐라 그러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이 아담은 뭐냐? 흙에 속한 자야. 흙에 속한 자. 그러나 예수는 뭐냐? 하늘에 속한 자야. 근데 우리가 이 흙에 속한 자, 한마디로 이 육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단 말이야. 없다. 우리는 예수의 속죄의 피로 거듭남을 입은 그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흙에 속한 자는 그 육체만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 해도 우리가 흙에 속했다는 게 뭐야? 아담의 생각, 이 아담의 생애를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냥.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로, 예수에 속한 자로 우리는 영원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을 7, 80년의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는 바라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가 그 거룩한 씨야. 항상 성경엔 거룩한 씨. 물론 그것이 어떤 때는 말씀, 예수의 말씀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는데 예수는 그 거룩한 씨로서 죽었다. 예수가 거룩한 씨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마침내 부활의 첫 열매를 자기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이제 부활의 그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열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이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되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뒤에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그날에 이제 우리는 호련이 다 변화되는 거야. 예수의 신부된 우리는 다 호련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을 그때 입는 거야. 그때.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는 게 뭐야? 썩을 것이, 이제 이 썩을 우리 육신이 이제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신령한 몸을 입고 이제 우리 죽을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우리가 입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영원한 것, 근데 허무맹랑하게 영원한 거 말고 영원한 진리와 그 생명을 우리는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아담에게 속한 몸이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이 몸뚱이가 뭐야? 어디로부터 왔어? 우리 몸이 어디로부터 왔어? 하나님 맞지만 우리가 낳고 누구로부터 낳고야? 아담으로부터 왔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우리는 입을 것을, 그 입는 그날을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아담은 딱 이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육신을 먼저 지어놓고 영을 불어넣었어. 그래서 산영이야, 산영. 근데 예수는 뭐냐? 살리는 영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야. 신령한 그 말씀이, 그 신령한 그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이제는 우리는 이 예수와 연합된 자로서 이 예수의 속죄의 피를 날마다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냐? 믿음이 항상 이 소망이 있는 거야. 소망이. 그러니까 믿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믿음 이러면은 너무나 막연한 거야. 믿음? 믿지, 나 믿지.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 그랬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야? 사랑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사랑이냐, 민준아? 그 중에 제일은 뭐야? 사랑이야. 근데 왜 이런 소리를 하냐? 이게 뭔 소리냐?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에도 뭐라 그러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근데 봐봐. 우리가 이걸 지금 기억해야 돼.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이게 동격이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끔 나누려고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이게 동격이란 말이야.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은 반드시 뭘 이룬다? 사랑을 이룬다는 거야. 봐봐.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제 거기가 무슨 내용이냐?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모세가 각 지파가 몇 개냐, 민준아?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 그래서 왜 보내겠냐? 왜 보냈겠어? 그 땅 어떤지 보라고. 야, 그 땅이 좋냐?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그 민족들, 백성들이 야, 강하냐, 약하냐, 많냐, 적냐, 그리고 그 땅이 좋냐, 안 좋냐, 그리고 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이 이런 것들이 다 있는지, 어떤 땅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고,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서 거기 거하는 백성들은 기골이 장대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을 보고 오라는 거야. 전쟁하기 전에 보고 오라는 거야. 그리고 뭘 가지고 오라 그러냐? 이제 그 땅의 실과도 한번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정탐꾼들을 다 보냈어. 거기서 40일가량을 이제 그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돌아왔어.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그 땅에 딱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야, 그 땅 거민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성읍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리고 클 뿐 아니라 거기 아낙 자손도 있습니다. 아낙 자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뭔 소리야, 한마디로? 난 거기 지금 쫄았어.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땅을 딱 정탐하러 갔는데 거기 생긴 애들이 다 은가루같이 생겼다고 해봐. 갈 수 있겠어? 지금 그 꼴인 거야. 갔는데 은가루같이 생긴 애들이 한 200명 있어. 이건 우리 맞아 죽겠다.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을. 그런데 무슨 말까지 하냐? 이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이제 무슨 말까지 하냐면 민수기 13장 31절에 뭐라 그러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이 뭐라 그러냐? 우리는 그 백성들을 이기지 못한다. 그들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그리고 그 땅,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 안 좋은 땅이었어. 그 땅을 악평한다 그래, 악평.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그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야. 그 땅 좋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 모든 백성의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도 거기 있더라. 우리는 메뚜기야.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곡하며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그냥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그 칼에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우리 차라리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그러냐? 이제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제 옷을 찢으면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백성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그들 우리의 밥이야.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딴 새끼들 왜 두려워하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이렇게 봐봐. 이렇게 말해. 근데 봐봐. 똑같은 거 보고 온 거야? 둘이 다른 거 보고 온 거야? 그 10명이랑 갈렙과 여호수아가 똑같은 거 보고 온 거야? 다른 거 보고 온 거야? 똑같은 거 보고 왔단 말이야. 똑같은 거.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객기로? 객기로? 그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 취하자. 이거 객기 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걸 보고 와도 오히려 그 땅을 악평해. 합리화해야 되니까. 우리가 저 땅 못 들어가는 걸 합리화해야 되니까 오히려 악평한단 말이야. 저 땅은 썩었고 백성들을 삼키는 땅이다. 젖과 꿀 흐르지 않는다. 악평해. 물론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지. 믿음이 있다. 근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똑바로 보면 결국 뭐냐? 이 10명보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뭐가 넘치는 거야? 소망이 넘치는 거야. 소망이.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으니까 그 땅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으로 가자. 그 땅 정복하러 가자. 소망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해. 주님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용해 주세요. 근데 가만히 있어. 소망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믿음은 있다라고 하니까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잘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세 때부터가 아니야.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래.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봐봐.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다 보고도 이 가나안 땅 하나 이기는 게 얘네랑 전쟁 한번 하는 게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을 홍해를 가르고 그 땅을 건너게 한 것보다 어렵겠냐고. 광야 그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한 것보다 어렵겠냐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인 그 하나님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했던 그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없어? 소망이 없는 거야. 소망이.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가 있냐? 반드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간다. 왜 들어가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이 있었다. 가나안을 향한 소망이 불탔다. 어느 정도로? 목숨을 걸 정도로. 그럼 얘네라고 안 무서웠겠어? 아니라니까. 똑같은 걸 봤어. 근데 할 수 있다. 야, 우리가 세니까 이게 아니야. 여호와가 우리에게 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목숨을 걸 정도로 가나안에 대한 그 소망이 불탔다라는 거야. 야, 저 땅 꿀이 흐르는 저 땅, 야, 우리 정복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정복하자. 이 소망이 있어야 돼. 소망이.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로마서 8장 24절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래.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나 그 소망이 뭐냐?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소망할 것이면 그게 무슨 소망이냐 그런단 말이야. 그럼 이 소망이 뭐냐? 믿음이랑 동격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 저 천국, 그리고 나의 영혼의 신세, 그리고 내가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심을 믿고, 그래서 나는 죄사함을 받고 저 천국을 간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뭐야? 동격이야. 동격.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로마서 12장 12절에는 뭐라 그러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 그래. 우리가 환난을 어떻게 참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즐거워하면서 환난도 참으라는 거야. 근데 그것을 그냥 네 힘으로, 네 생각으로 참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돕도록 기도함으로, 네가 바라는 그 소망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 그래서 주가 일하시도록 하라. 주가 그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지게 하게끔 너가 믿고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라.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우리가 말로만 하는 믿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그 믿음? 과연 정말 믿음인가? 아니야. 우리가 아무런 소망 없는 믿음, 목적 없는 믿음 아니야.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니야.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 소망 중에 우리는 즐거움이 있어야 환난도 참을 수 있는 거야. 환난도.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환난이 임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거냐는 거야. 소망이 없는 자가.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걸 어떻게 이겨?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이길 거야? 너 소망이 뭐야? 첫째 부활. 이런 소망이 있어야지. 그럼 첫째 부활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그래, 너 오늘 나한테 좀 죽을래? 그렇게 죽으면 되는 거야? 아니잖아. 뭐라 그래? 우리는 먼저 마귀의 괴계를 알고 보고 이겨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입어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야. 입으라. 그러니까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두고 전쟁을 벌일 때 누구를 믿고 전쟁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야. 이 전신갑주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악의 영들에 대한 이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야. 이 전신갑주는 우리가 폼으로 입는 게 아닙니다. 폼으로 입는 게 아니야. 정말로 싸우기 위해서 입어야 된다는 거야. 싸우기 위해서. 이것은 폼이 아니라 살기 위한 필수품이야. 필수품.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부활을 소망한다. 이 소망으로 이 환난을 참고 즐거워해야 돼. 그럼 왜 참아야 되냐?
첫째 벌 하기 위해서. 그럼 첫째 벌을 누가 할 수 있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20장 6절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복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우리가 예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증거, 예수의 증거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지라도 잘려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환난증 이거 못 이기면 나의 소망 첫째 부활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소망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환난을 참고 우리가 이것을 참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기도에 힘쓰라. 그럼 누가 일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첫째 부활을 이룰 수 있는 거야. 꽁으로 되는 게 아니야. 꽁으로.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돼. 우리 믿음의 소망을 분명히 해야 돼. 분명히 말로만 첫째 부활 이게 아니야. 사실 제가 준비해온 것들 중에서 막 이렇게 감동돼서 쓴 게 있는데 솔직히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당연히 좋은 소리는 아니야.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단 말이야.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몇 대를 거쳐서 약속을 주셨어. 500년 동안 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야. 아브라함부터 지금 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고 있는 이 길까지.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루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 심지어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를 했어. 근데도 못 믿는 거야. 이 새끼들이 밥을 하는 거야. 뭘 보고 못 믿는 거야? 뭘 보니까 못 믿는 거야? 그 말씀을. 상황을 보니까 못 믿는 거야. 상황을 보니까. 그 환경을 보니까 못 믿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못 믿겠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말하니까 우리의 말거리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있다고 생각해봐. 나와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는 40년이 뭐야? 신앙생활 조금 하면 오늘은 피곤하다. 오늘은 어떻다. 오늘은 오늘은 마음이 울적하다. 오늘은 직장에서 깨졌다. 오늘은 전도사한테 욕을 얻어먹었다. 너무나 애새끼 같잖아. 얘네는 광야에서 목숨이라도 걸었지. 홍해라도 건넜지. 바로의 군사들이 뒤쫓아라도 왔지. 우상 숭배하다가 죽기라도 했지. 전쟁이라도 했지. 우리는 이 상황과 환경, 우리는 너무나 되도 않는 이 상황과 환경을 우리도 핑계 대고 있잖아. 우리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나도 똑같은 거야.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봐. 한번 봐. 요 정도의 상황도 아니라니까.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뭘 그렇게 핑계거리가 많냐? 뭘 그렇게 핑계거리가 많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봐. 지금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만족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럼 안 된다고 하겠지. 안 된다고 당연히 하겠지. 누가 만족된다고 하겠어. 근데 여러분들의 삶은 만족되듯이 살잖아. 입으로는 만족 안 된다고 한단 말이야. 근데 마음과 행동에서는 만족되듯이 살잖아. 내가 달라지려고 하지 않잖아. 내가 말하는 건 그거야.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지. 전도 열심히 하지. 그럼 그거 외에는? 그것만 하면 끝이야? 그럼 그거 외에는? 봐봐. 여러분들이 지금 대고 있는 그 핑계가 분명히 있어. 핑계가. 근데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지지 못한 것은 환경 탓도 아니고 상황 탓도 아니야.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내 핑계거리가 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게 통할 거라면, 이 지금 민수기 이 가나안 정탐을
갔다 와서 지금 얘네 앞에 펼쳐져 있는 이 갈등보다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는 핑계가 어디 있냐? 생각해봐. 은간으로 200명, 300명, 1000명, 10,000명을 이겨야 돼. 어떻게 이겨? 근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을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여러분이 만들어지지 않은 모습들이 있단 말이야. 있단 말이야. 우리의 어떤 모습, 행동들, 그 행동이 우리 교회에 와서 생긴 거야? 아니면 그 전부터 있던 거야? 처음부터 있던 거야.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잖아. 안 고쳐지잖아. 왜? 환경 때문에 안 고쳐지는 거야? 우리 교회가 예배하기 힘든 환경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시설이 나쁜데서 예배 못 드리는 환경이요? 그래서 안 고쳐지는 거야? 아니잖아.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회사 때문이야? 일이 힘들어서? 학교 때문이야? 아니면 우리가 가난해서야? 아니면 부모 때문이야? 아니면 우리가 있던 교회 목사님 때문이야? 목사님이 뇌종양 수술 이유 때문이야?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있던 교회 나와서 잠깐 동안 있었던 연세중앙교회 때문이야? 킬튼교회 때문이야? 부평 현대교회 때문이야? 아니란 말이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지 못한 것은 여러분들이 거쳐왔던 교회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마음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한단 말이야. 지금 뭘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까? 아니면 인정이 안 되나요? 그럼 봐봐.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야. 개척교회. 개척교회는 어때? 더 간절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겸손해야지. 더 애절해야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한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그 모양으로 하고 전도를 내가 이렇게 말한 적 있어? 없다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부족하지 않아. 근데 봐봐. 개척교회 와서도 달라지지 않으면 언제 달라질까? 개척교회 와서도 겸손해지지 못하고 개척교회 와서도 애절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남을 존중하지 못하고 나의 언행심사가 달라지지 못한다면 언제 달라질 건데? 나중에 환경이 바뀌면? 나중에 환경이 더 어려워지면? 환경이 더 좋아지면? 더 큰 교회에 가면? 아니란 말이야. 지금 내가 만들어지지 못한 것은 환경도 상황도 교회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부모도 믿지 않는 부모도 누구 탓도 아니야. 뭐냐?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것이야. 그게 나오는 거야. 이 사람들처럼 광야에서 가나안을 이제 눈앞에 두고 가나안을 정복하냐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가지 말자. 저 땅 안 좋다. 상황을 탓해. 상황을 탓해. 정말 저 땅이 안 좋아서요? 정말 가나안 땅이 안 좋아서요? 아니잖아. 아니란 말이야. 내가 바라보니 내 목숨을 걸고 저기서 싸울 만한 나의 소망도 마음도 없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 저 땅은 안 좋은 땅이야. 가 나오는 거야. 핑계가 나온다고. 변명이 나온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마음이 없고 내가 고쳐질 마음이 없고 낮아질 마음이 없고 내가 저 사람을 섬길 마음이 없으니까 저 새끼가 저 교회가 저 사역자가 저 전도사가 내가 저 성도 새끼를 잘못하면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결국엔 뭐냐?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나에게.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가 바뀌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결국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야. 안에 있는 게. 이스라엘이 방금 말하고 있는 이 광야에서나 애굽에서나 야 애굽에서는 하나님 원망 안 했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론이랑 가서 이적을 일으키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어? 어이구 빨리 나가십시오 이랬어? 어떻게 했어? 야 지금 저 새끼들이 너무 편해서 헛소리 한다. 야 도동을 갑절로 늘려놔.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
아이고 모세님 괜찮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려니까 더 해보십시오. 이랬어? 모세 원망했어. 그때도. 애굽에 있을 때도 모세 원망했어. 광야에서도 모세 원망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신 차렸어? 결국 변해버렸잖아. 그럼 분열왕국 포로기 때는 정신 못 차려. 포로에 끌려가서도,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정신 못 차려. 정신 못 차려. 상황이 좋던 안 좋던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찾지 않는다. 그게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을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야. 지키는 거라고. 우리가 첫째 부활 할 때도 그럼 그럴 거야? 아우 이 환란이 힘들어서 주님 내가 못하겠어. 아우 이 핍박이 심해서 내가 못 견디겠는데 이거 좀 봐줄 수 없나? 이럴 거야? 아니잖아. 아니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 했어. 그렇지?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거 거짓이라 그랬지. 그럼 봐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자는 거야. 그냥 우리가 이렇게만 들으니까 야 베드로가 또 그냥 혈기 방자해서 헛소리 했구나. 그게 아니잖아. 베드로가 진짜 그 거짓말 하려고 그 말 했겠어? 아니라니까. 자기 속에서 뭐라 그래? 진실이라 그러는 거야. 서운하다는 거야. 주님 앞에 서운하대. 서운하대. 일부러 거짓말 한 거 아니야. 그럼 냉정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라니까. 야 그럼 그때 베드로한테 거짓말 탐지기 갖다 대. 그 거짓말로 나올까 진실로 나올까? 진실로 나온다니까. 그만큼 자기는 진실한 거야. 진짜로 그런다니까. 근데 뭐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을 마음보다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거야. 진짜 베드로가 처해준 문제는 뭐냐, 지금 이 너 예수와 한 페이지에서 야 죽게 된 그게 문제가 아니야. 뭐가 문제냐, 예수를 위해서 죽을 마음보다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상황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거야.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야. 베드로 안에 그 마음이 없는 게 문제야. 예수를 위해서 죽을 마음이 없는 게 문제야.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가 사람이 없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앞에 소망이 있냐, 그게 문제야. 입으로만 하고 마음으로만 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소망을 두고 내가 행하고 있냐, 진실하냐, 그게 문제라니까. 그게 문제야. 그게 우리의 문제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저 사람, 이 몇 안 되지만 내 기준으로 따지면 내 말 뒤지게 안 듣는 사모, 아니면 좀 말 좀 똑바로 하라 그래도 노크도 안 하고, 노크도 들릴 둥 마는 둥 하고 들어오는 김민준. 저런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야. 내 안에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지 않는 내가 문제라는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처한 어떤 상황? 나를 핍박하는 부모, 나를 밀어주지 않는 부모, 믿어 없는 부모, 그게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 부모를 끌고 교회로 나올 만한 그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려는 그 마음이 없는,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고 복음을 못 전하고 열매를 못 맺는 거야.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맺게 할 테니 그곳으로 첫 열매를 가지고 몇 추절을 지키라는 거야. 예수도 뭐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뭘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뭐라 그래?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거두라.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열매가. 근데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심고, 육신을 위해서 생각하고, 육신을 위해서 말하고, 육신대로 살고, 그러니까 내 속에는 뭐가 없냐? 소망이 없다. 한마디로 영의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흙에 속한 자로서 아담의 생애만 살고 있다. 우리가 예수 생애 교회다. 입으로는 예수 생애 교회다. 근데 우리의 삶은 아담 생애야. 아담 생애. 흙을 위해서.
흙을 위해서. 그러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이제 말씀 마칠 건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 이것을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다. 이게 뭔 소리냐?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그 믿음과 소망은 마침내 그 사랑으로 열매를 맺고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결과가 나온다.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믿음과 소망을 분명히 하고 믿고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 그 사랑이 완성된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줄게. 예수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아버지를 믿었어. 아버지를 믿었어.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원했어.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데 봐봐. 아버지를 먼저는 믿었어.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어. 이게 뭐야? 소망이야, 소망. 소망. 그러니까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 순종했다. 순종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만 하면 이룰 수 없어. 생각만 하면 이룰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야 돼. 십자가 위에 저주에 나온 십자가 위에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못 박혀야 돼. 박혀야 돼. 그 순종이 있어야 돼.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율법의 완성이 뭐야? 사랑이다.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해서 살찌고 피 쏟아 죽으신 것이 율법을 완성한 그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 그러니까 예수가 아버지를 믿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몸부림치니까 그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죽을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 율법을 완성했다.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이 뭔 소리냐? 믿음과 소망의 열매라는 거야. 열매.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 하나님도.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 우리가 뭘 믿어?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우리가 뭘 소망해? 천국을 소망하잖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잖아. 천국.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그것을 이루어지는, 마침내 그것을 이루는 것이 천국이야. 천국.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 거기서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보는 거야. 보는 거야. 지옥은 소망이 없어, 여러분. 지옥은 소망이 없다고. 거기는 영원한 절망만 있는 거야. 영원한 형벌만 있는 거야.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해. 거기는 절대 소망이 없다. 천국만 소망이 있다.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오늘 정말 짧게 했는데 내일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겁니다. 내일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도 사실은 이거 깊은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이 영의 생각, 우리는 이 씨를 뿌려서 이 씨가 썩어져야 열매를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자신을 거룩한 씨로,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부활의 열매를 이루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자신과 같이 살리시기를 원하셨다. 그날만 우리도 소망하며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다릴 때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와 같이 이제 썩을 나의 육신을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아낌없이 써야 된다. 아낌없이 죽어져야 된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수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고 이러한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는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담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살리는 영, 예수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생애를 버리고 예수의 생애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그 심판받을 존재가 아니라 심판 없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 강림의 날에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되어 신령한 몸을 입고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상황 핑계대지 말고 환경 핑계대지 말고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뭐니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가 어떠니까 그거 아니야. 뭐 목사님이 내 종량 그거 아니야. 내가 마음이 없었던 거야. 마음이 없었던 거.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하여 지금 썩어진 나의 육신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을 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주여 이제는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며 주여 영원한 소망을 주시며 주여 나에게 천지의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이제는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기까지 이제는 썩을 나의 육신을 주여 주님을 위하여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거민들은 강하다, 그 땅은 악하다. 주여 이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로다.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천지의 부활을 향하여 가며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환난을 참으며 주님 앞에 힘써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도록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은 동격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과 소망의 결과가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황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핑계대지 말고 오직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있었나 없었나를 점검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속이려 들지 말고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이 영접한 것이 문제지 상황도 환경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소망 있는 자에게 이 환경은 아무런 핑계거리가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요. 내가 마음이 없는 게 문제지. 내가 주님 앞에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아서 나를
나를 위해 피 쏟았다며 나도 예수의 독성과의 검이 될 수 있도록 주여에게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들은 천열대가 되신 예수여, 이제는 우리가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살리는 영 예수에 속한 자로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썩어질 7, 80년의 인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한 날 영원의 때를 위하여 사는 내가 되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소망이 넘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 마귀 사람을 이길 소망, 주여 이러한 소망이 넘쳐서 마침내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넘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말과 혀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열매를 맺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음식에 사용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사용될 만한 소망이 있도록 믿음이 있도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소망 주님을 향한 이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회 두 번째 시간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소망이 넘쳐서 그 소망이 마침내 나를 믿음의 행함과 열매 맺는 이러한 결과까지 결실까지 만들어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행함과 진실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나의 구원과 첫째 부활을 향한 소망이 나의 육신의 모든 연약함과 환경과 상황과 모든 핑계를 압도하고 초월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핑계대지 말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진실하고 철저하게 겸손하고 철저하게 서로 존중하며 또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넘치도록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반드시 구원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말세 지말에 주님 앞에 정말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가 사용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부족한 자를 사용하신 주님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